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6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맹주 앞에 바로 서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가장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또 신앙인이 가장 신앙인다운 모습은 어떤 일을 잘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러한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죄 부분인데,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조심해야 된다. 이 죄는 점점 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5장 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누룩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점점 퍼지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죄는 그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점점 퍼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6절인데 5장 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교회 내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느냐? 왜 그 사람을 계속 교회에 두었느냐?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그 죄를 지었다고 용서하면 될 걸, 그 죄 지었다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 쫓아내 버리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그 죄로 인해서 마치 누룩이 점점 퍼지듯이 그 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구성원들은 곧 성도들인데 성도들도 참 성도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할 것은 용서를 해야 되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막 그런 케이스에는 그것을 덜 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신앙의 교리를 배우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었을 때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죄를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해야 돼? 이것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6절 말씀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점점 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죄는 퍼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철벽을 치다가 계속 같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죄에 대한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는 전염시키는 특성이 너무 강하므로 그 죄와 같이 만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내에 그런 죄가 있고 또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버려라, 과감하게 그걸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직설적으로 묵은 누룩을, 그 죄의 습성, 퍼지는 습성이 있는 그 죄의 그 모습을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적은 누룩, 옛날 누룩, 묵은 누룩,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살인죄라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큰 몇 억을 내가 그냥 갈취한다든지 뭐 그런 큰 죄,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죄는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보고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옆에 사람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성질이 나빠져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는 교회, 개인은 개인, 그 부분이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죄를 여기서는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죄의 특성, 퍼지는 특성, 이것을 누룩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죄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칫 범할 수 있는 그 죄를 유월절로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절기라든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라고 명령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는 급하게 나온다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빵이 이게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것이 부풀어 오를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때 그 상황에는 그냥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서 딱딱한 것을 먹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러한 모든 사물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누룩, 부패, 죄를 상징하는 그것을 섭취하지 말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유월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으로서 희생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도록 시간을 주었고,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은혜 받은 모습대로 깨끗이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는 묵은 누룩은 어떻게 됐대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이 없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 시즌이 되면 집 안에 누룩을 없애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다 동원해서 온 집안에 누룩 조각이라도 있으면 내어버리는 어떤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이것을 심하게 했는지 촛불을 들고, 여러분 촛불을 들고 온 집안을 다 다니면서 구석구석, 왜 그 일반적인 빵 조가리는 안에 누룩이 있잖아요. 그 조각 하나라도 혹시 저 구석에 있는지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다 제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안 사람들이, 가족이 6월절을 앞두고 재미있는 이벤트성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메시지예요. 6월절은 어떤 날이냐? 누룩 없는 날이다. 다른 말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갖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온 집안의 누룩을 막 찾아서 내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조그만한 누룩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작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고 내 안에 조그만 거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교회 내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만두면 안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그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모든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처음에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내가 갖고 있는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던지고 항상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제 버렸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6월절을 지키래요. 그럼 이 말이 실제로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전등 켜서 막 찾고 실제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치 6월절 기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기간에 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1년 내도록 항상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1년 365일 이러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순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순전함은 썩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냥 깨끗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썩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것은 순전함이 아닙니다. 순전함은 무엇이냐? 내 마음 전체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찬 것을 순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진실함은 아멘, 그 자체,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몸 형식은 예배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거는 진실함이 아닌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이건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문에 나오는 예배, 이런 모습이 진실함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누룩이 있으면 진실함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누룩이 있으면 순전함도 될 수 없어요. 이걸 제거해야 순전함이 될 수 있고 진실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항상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는, 그래서 보통은 죄의 특성이 더 강해요. 죄가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진실함과 여러분의 그 순전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러한 정말로 순전하고 진실한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을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묵은 노력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공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도 나를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대신 그 자리에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찬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